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다, 죄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의 조문에 의거해서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에 그냥 우리가 죄를 짓긴 하지만, 우리 의지를 따라 짓긴 하지만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불신자들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의 의지가 사탄에게 종속되었고 노예처럼 종속된 노예 의지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과 지배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연인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삭을 다 해결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 이유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율법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의의 기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의 의의 기준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고행과 어떤 종교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모든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다 율법주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의 최종 목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에 있어서는 구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다 번뇌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끊임없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행을 하는데요. 팔정도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눕지 않고 앉아서 명상하며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는 장좌 불화가 있고요. 또 일체 말을 하지 않는 무건수행이 있고요. 또 평생에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도 있고 수많은 고행과 수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무아경지에 이른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이고 그것이 해탈이며 그것이 석가가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심오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인간의 부단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이슬람 교리는 어떠합니까? 이슬람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복종입니다. 복종. 코란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라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요구되는 5가지 기둥과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가 유일신이고 무함마드가 유일한 예언자임을 늘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해야죠. 마음으로 믿어야죠. 근데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도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강의 듣다가 하고요. 그 시간이 되면 나가서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적으로 12월 7일, 10일간 그 기간 내에 1년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를 성지순례해야 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에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0의 일을 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단의 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교리들이 그냥 이단의 교주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극단적인 금욕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음란하고 부패한 행위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요, 유월절을 지키고요,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또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날과 절기들, 이러한 것들은 다 폐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이유, 그래서 패스오버 아닙니까?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값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까? 무교병을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짜를 따져가면서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그런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구약이에요.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왜 안 지키냐 너희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에 불과해요. 몸,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법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탄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 또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교리는, 그들의 구원의 교리는 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수많은 이단들 다 마찬가지. 물론 각기 그들이 주장하는 경전도 또 다르고 주장하는 방식들은 다소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율법과 고행의 방법들을 지키고 수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제시하는 길은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7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에도 나왔는데요.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그분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고된 수행을 했던 그 훌륭한 스님께서 마지막에 남긴 말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과 철학자들은 지금도 우리 알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이 고뇌하고 더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것처럼 우리에게 헛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쌓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에 따르면 다른 동족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또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헛된 경건을 쫓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를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거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지옥 갈까 봐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까 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까 봐 그래도 뭐는 해야지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갈까 봐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봉사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옥 갈까 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교통사고 난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드니까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또 괜히 또 집안에 애환이 있을까 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종처럼 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미신적인 생각과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믿는 분인데 친구분을 따라서 만약에 점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을 치는 무당이 여러분의 딱 얼굴을 보고 남편 문제로 왔구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데요.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말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짜라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아니, 남편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네. 큰일이야, 큰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그런 얘기하면요, 어쩐지 남편이 요즘 들어 늦게 오더라. 그런 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무당에게 속아서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더 강력한 것 말하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당이 이거 큰일이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신 아들 있지, 금년에 지금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아마 그러면 그 당시는 그냥 이렇게 올지 모르지만 그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그 무당 얼굴이 떠오르고 꿈속에서 그 말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나중에 몰래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 영혼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나와도 몰래 부적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더러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이 세계관 자체가 이 미신적인 세계관을 늘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타로나 재미로라도 친구 따라서 점 보는데 함께 그냥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무당이나 그 점 보는 사람에게 그 영혼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엔게디에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알기 원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했죠. 오늘날도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심이 약해지면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안 먹힌다고 생각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선택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와 무당을 의지하는 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이고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지배당할 것입니다. 일부러 여기 계신 우리 명일의 성도들 가운데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소간에는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머릿속에 은연중 박혀있는 미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계산해서 이사하시는 분들, 손 없는 날이 음력으로 9, 0 들어가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악귀,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계산해서 이사하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귀신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하고 집안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밭솥을 들고 들어가면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전에 쓰던 빗자루는 귀신이 붙어 있어서 버리고 가야 된다. 그래도 요즘에는 진곡청소기 고가라서 버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이 지배당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거 하면 재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지금도 뭐 공사를 하거나 뭐 건축 현장에 가면요,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절해. 관공서에도 아직도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서리에 앉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어박힌 이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미신적인 신앙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깟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네. 바른 신앙을 가지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으면,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천국 있는데 왜 두려워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옥 안 가려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으로 섬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신적인 생각과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확신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미신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자유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